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좀 특이한 제목이죠. 사탄복음 1장 1절, 성도를 칭찬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자, 이번 주에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요. 제가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금달란트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마 다음 주에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저 어릴 때요, 저는 그 책을 좀 읽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그 카네기 인생론이라고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정독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읽다가 다 읽고 난 후에 책을 덮고 그대로는 읽지를 않았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방법은 굉장히 좋아요. 방법은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에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처세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참 잘 적어놨는데, 결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잘 환심을 사서 너의 사업의 파트너가 되게 하고, 그리고 마음 놓고 너에게 투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돈을 잘 벌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읽다가 느낀 것이 사람이 진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해서 언어는 좋을지 몰라도 진짜 필요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하면 포장은 참 좋겠는데 결론은 내 진심을 잃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놓았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세상은요, 많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저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초는 카네기 인생론이에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이 너보다도 더 앞서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놀랍게도 우리 사람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카네기 인생론을 읽다 보면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오히려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 명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면 그 사람이 기꺼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도 친구가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마음 놓고 친구를 자기 토끼에 자기 이름을 붙여주니까 뭐요? 토끼 풀을 뜯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와 하나가 되게 해주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백화점 가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딱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VIP라고 들어보셨어요? VVIP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카드가요, 골든 카드가 있고 실버 카드가 있고 블랙 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블랙 카드를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랙 카드를 가졌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압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호텔도요, 호텔 VVIP가 따로 있습니다. VVIP가 가면요, 먼저 딱 웨이터가 나와요. 번호를 알아요. 그리고 몰고 가요. 몰고 가고 그 사람은 딱 내리고 바로 그냥 호텔 치킨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러한 대접을 받기만 되면요, 그러한 대접만 받게 되면 마음 놓고 그 호텔을 위해서, 마음 놓고 그 백화점을 위해서 돈을 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특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만을 위한
한 벌의 옷을 만들어요. 엄청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기꺼이 삽니다. 자기만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생각나실 거예요. 길 가다가 똑같은 옷 입은 딴 분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남보다 돋보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예수님 앞에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요, 비록 지금 하는 거 떠나 있지만 사람의 본능 속에는요, 존귀함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요, 자기가 존귀해지지 않고 천해지면요, 목숨을 던져버려요. 우리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존귀하게 주님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록 하는 길을 떠나 있지만 그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높여주는 일이 세상에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도 이러한 세상의 습관과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침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요, 우리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성도가 어떤 특정한 헌금을 하게 자꾸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당, 저 의자, 저 피아노,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헌금하게 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여줘요. 어떤 자꾸 부서를 만들고 셀 조직을 만들고 셀장을 만들어요. 자꾸 장을 만들고 부장을 만들고 자꾸만 직책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높여주어서 교회에 충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도 똑같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낮아지질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과 구원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관행처럼 퍼져 있어요. 번져 있어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해요. 목사님도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좀 메시지가 좀 좋고 하면은 이런 메시지 어디서 듣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 받았다 그래요. 자기를 높이고 성도를 높여줘요. 이거는요,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린 높임받게 태어났다면서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그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처음과 지금과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똑같이 넘어져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부르셨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디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아예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예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너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물으실 때요,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신 말씀은요, 내가 지금 너에게 지정해 준 너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지정해 준 내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이 자리를 떠났다, 아니면 그 자리 그 새끼 계속 있다? 자리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죄란 뜻이 무엇이냐면요, 자리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것은요, 네가 지금 네 자리에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끝에 앞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사탄이 왜 지옥을 가게 됐습니까? 자기 지위를 떠났어요.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이 왜 지옥을 가게 된다고요?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요, 지옥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가두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마귀를 가두려고 주님께서 만드신 곳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처소를 떠난 사탄 가둬두려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그 모양과 똑같이 처소를 떠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사탄과 똑같이 자기 지위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본으로 처소를 떠난 자 중에 가장 나쁜 것이요, 다른 색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가장 나쁜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극악한 죄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로 본을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요, 그들로 본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자, 지옥은 어떤 곳이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울을 삼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옥 가란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에 가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천국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갖다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위치가 떠나진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게 된 것이요. 그것이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있어야 할 곳, 그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 모든 땅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힘들여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다?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긴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요,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의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자꾸 왜 이렇게 높아지기를 하느냐? 원래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2장을 가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요, 성경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요, 갈빗대를 취해서 누굴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유님해 볼 게 있어요.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도 사람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권세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갔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죠. 죽도록 사랑해. 정말로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아담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와에게 처음 한 고백이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같이 삽시다. 그것이 아담의 첫 고백이야. 그래서 하와가 홀랑 넘어가가지고 같이 살게 되죠. 자, 자, 이것이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했을 때 더 중요한 말씀 밑에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어떻게 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부부가 하나 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그 짝을 보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31절 말씀이요.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요, 전부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에베소 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다시 같이 읽을게요. 자,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이게 지금 남편과 아내의 창세기 말씀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너희들도 내가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 된 것 같이 너희 가정생활도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뭐 되게 하려고 만드셨다? 하나가 되려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해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형상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나온 초신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메시지가 오래 다니신 분도 확실해지고 처음 나오신 분도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왜 창조하셨다? 사람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도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같이 아내도 복종을 하신 거예요.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부부도 같이 서로 어떻게? 사랑을 하신 거예요. 가정을 왜 주셨다?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원래 가정이에요. 원래 가정. 원래 가정의 목적이야. 그래서요, 자,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떤 위치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분노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담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위치,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그 위치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요,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계명을 다 지켜요. 다 지키고 있다 칩시다. 근데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예, 그것은 그 사람은 위치를 벗어난 자예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지금요, 교회가요, 위치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됐는데요, 어디 있어요? 자기들끼리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자꾸 높여서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마귀가 사람이 왜 그렇게 될까요? 마귀는요, 사람이 존귀해진 걸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위치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자라 하신 거예요.
자기가 뻔히 알면서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쫄딱 망했듯이 너도 엿먹어봐.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거야. 너는 높은 존귀한 자야. 네가 이렇게 선악과만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사람이 쏠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원래 우리가 우리 위치로 돌아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원래 위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성도들 높여주고 있어요. 자기도 높여주고 있어요. 자기도 망하고 성도도 망합니다. 지금 이때 주님께서요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성도를 높이면요 분노하세요. 왜요?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벗어난 일들을 하는 것들요 전부 다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할까요? 다시 돌아오라 하신 뜻이에요. 사탄복음 1장 2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걸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나무에 자기 입 엮어가지고 숨었죠. 이 나뭇잎을 묶어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뭘 하십니까? 그때 내가 어디 있냐 할 때 뭘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어요. 자,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두려워해요. 자, 두 번째요. 사탄 마귀가 쓴 전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믿는다는 교회요.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벌벌벌 떨어. 조금만 죄 잘못 지으면 지옥 갈 거라 해가지고요. 흰옷 입고서 아니 그런 교회들 많아요. 의외로. 흰옷 입고 쫙 그럼 조금만 잘못하면 매일 모여서 회개해요. 왜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요. 이게 진짜 복음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게 아담을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분노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 자리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벌 주어서 지옥 가겠다고 물으신 거예요. 내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요 계속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적혀 있어요. 왜 그 얘기를 적어 놓으셨을까요?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는 뜻이에요. 마귀는요,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 까다로운 분,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보내려고 하는 분. 그래서요, 두려워 벌벌 떨게 해요. 그래서요, 두려워 벌벌 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피지 사건이 있었죠. 피지에 가가지고 환란 온다고 달다가 자기들이 때리고 패고 하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면요 엉뚱한 일들을 하게 돼요. 자,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올까요? 옆에 있는 교주한테 붙을까요? 너무나 황당하게 우리에게 떠나면 죽는다가 돼버려요.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한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는 사랑이 있다 없다? 두려움 속에는 놀랍게도 사랑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이요 예수께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만 강조를 많이 계속하는 것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것도요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집단 이기주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휴거되자는 거지. 우리만 환란에서 빠져나가자는 거지. 그러다가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지금요, 저 이단 들어가가지고 왜 못 나온 줄 압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거기 나가면요, 지옥 간 줄 알아요. 저 우리 알고 있는 무슨 뭐 이상한 천지 같은 그런 데서 왜 못 나온 줄 아십니까? 두려운 거예요. 거기 나오면 지옥 간 줄 알아요. 그 부모에게 막 거짓말 막 합니다. 왜? 부모도 언젠가는 들어와야 돼. 지금은 거짓말 했으라도 절대 나가면 안 돼.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으로 잡아요. 많은 이단들이 무엇으로 잡는다? 두려움으로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의 마음에 무엇을 뺐냐면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임을 뺏어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판단과 징계가 있어요. 판단과 비판과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애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거 정말 잘 분간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마귀들도요, 귀신들도 마귀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떨어. 두려워 떨어요. 그 마귀가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장면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가라 명령하실 때 귀신이 항상 뭘 했습니까? 벌벌 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벌벌 떨어요. 두려움은요, 마귀가 가진 속성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이요, 오실 때가 되면 이 두려움이 온 세상에 넘칩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마귀, 그리고 그 하수들이에요. 이거 사람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마귀에 관한 거예요. 진짜 마귀에 관한 거냐고요? 지금 보면 임금, 왕족, 마귀도 지위가 있어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지금 약한 자가 있어요. 전부 높고 강한 자들만 있어요. 높고 강한 자들만 있어요. 각 종과 무엇입니까? 마귀 종들 많습니다. 마귀도요. 마귀도 부리는 종들이 많아요. 요즘 보면 뭐 무당인 이런 것들 다 마귀 종들이에요. 각 종과, 그리고요, 자주자가요. 자,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이들은 자주자야. 자기 스스로 하는 자들이야. 이게 그 뜻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내려오시려고 그러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도망가려고 난리가 나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귀가 임금이냐고요? 맞습니다. 자, 이거는 요한복음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것을 떠나자 하시면서, 그리고 그러나 나는 저와 상관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직접. 그러므로 여기서 임금은요,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내려올 때면 가장 두려운 자가 누구다? 마귀와 그 하수들이에요.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자,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미워하는 자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떨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17절 말씀. 이러므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좋죠. 신랑 온다는데 내가 바람 피고 있었으면 두렵겠죠. 신랑 오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두려움에 들어간다. 신랑 예수 만나러 올라간다. 신랑 예수 만나러 올라간다고 지금 이미 딱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움은, 환난은 두려움이죠. 그죠? 그 두려움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데려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왜 환난에 들어간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환난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어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놀랍게도 주님께서요, 지금 양 99마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한 마리가 우리 밖으로 나갔죠. 자, 그럼 이 양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요? 자기 있어야 될 곳에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있습니다. 온 산을 두루두루 헤매고 다니세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온 세상을 헤매고 계세요. 모든 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주님의 사랑 속에, 평안 속에 거해야 될 그 자녀들이 사랑과 평안 속에 거하지 못하고요,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 두 번째는 왜 들었을까?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한 분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아까 잃어버린 양은요, 잃어버린 양은 우리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드라크마는 어디에 있어요? 방 안에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바로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두 번째는 방 안이요. 그리고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남편이 결혼할 때요. 우리는 요즘 결혼 반지를 주잖아요. 그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10드라크마를 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예물이에요. 결혼 예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예, 예수님의 아내로 만드셨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아내가 될 자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잃어버린 거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다. 교회 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음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것이 10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아내를 찾는 것이에요. 아까는 구원받을 성도를 찾는 것이에요. 지금은 잃어버린 아내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 찾으신 거예요. 저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신부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어요. 한 명의 신부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지만 자기를 자꾸 높이는 곳에 있으면서 자기가 귀한 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확신했습니까? 확신 안 했습니까?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해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애비는 막인이라 하세요. 자, 구원이요, 자기의 확신에 있습니까? 주님이 구원시켜줘야 구원되는 겁니까? 주님이 확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확신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내 확신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착각들을 하게 만들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자기 확신으로 구원받는 걸 착각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조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께 처음에 욕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해요. 말합니다. 이분은 죄를 짓지 아니하거니와 우리는 죄에 상응한 벌을 받는다 얘기해요.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다만 자기가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자기를 맡기고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자기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10명이 나온 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누구에게요? 제사장에 가 보여라. 그리고 너희가 깨끗해짐을 공포하라 해요. 그들이 가던 도중에 문둥병이 났습니다. 이들도 믿고 갔죠. 병 나을 걸 믿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놀랍게도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예수께 돌아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요, 감사해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세요. 놀랍게도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릴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시켜 버리십니다. 이것은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여인, 40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 돌아봅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혈루병을 앓던 내 병이 나았나이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자기를 의탁합니다. 내 몸을 주 앞에 의탁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세요. 놀랍게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맡길 때 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평안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맡아버리세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의탁할 때 임합니다. 자, 이래서요, 이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왜 들었냐는 거예요. 얘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신다? 비유로 밝혀준다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왜 비유를 세 번 들어주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신부를 찾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사자를 찾는 이야기야.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준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비유는 왜 들으셨을까요? 놀랍게도 두 아들의 비유는요, 마지막 때에 돌아올 자 있어야 되고 하는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은 우리 이방인이에요. 마음이 착각한데 우리가 장자예요.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자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돌아온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멀리 떠나가지고 온갖 고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할 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온다? 마지막 때? 회개할 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의를 다 복귀시켜 주세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는요,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가 누굴 찾고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신부를 찾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두 번째 운동이에요. 세 번째 운동은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세 가지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마지막 사명, 신부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자자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세 가지로 두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왜 비유를 주님께서 세 번이나 똑같은 비유잖아요.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유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이제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할 사명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시다. 우리 잃어버린 신부를 원래 예수님 신부로 돌아오게 합시다. 우리 잃어버린 사자 원래 예수님 아들로 돌아오게 합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원자리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아가서 8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사탄복음 1장 3절은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더 있습니다. 아가서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신부들을 자꾸 흔드는 일이 생깁니다. 온 세상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에는 전쟁 난다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절대 안 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 번째요, 요즘 또 자꾸 두려워하게 하는 일을 자꾸 만들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어떤 혼란이 올 것 같은 거기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예수가 붙잡아줍니다. 어떤 위정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예수가 붙잡고 예수가 함께 하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한 명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나라를 흔들 뿐이에요. 주님은요, 신부를 신부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주신다? 평안을 주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평안이 거하게 하라요. 왜요?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거친 들이요. 환란이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신부들이요. 아, 환란이 오는구나라고 느껴요. 곧 환란이 오는구나 하고 느껴요. 그때 어떻게 된다? 휴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어디 안에 가기를 원하신다? 사과나무 아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과나무는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나무예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부가 주님께서 원하는 신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해야 될 일이에요. 원래 주님의 사랑 속에 다시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사랑을 어디에 새기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도장같이 마음에 너희 속에 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생명 걸고 사랑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팔에 두라. 팔에 새기라요. 왜 팔에 둘까요? 잊어버려. 오? 여기 팔이야? 잊어버려. 오? 무엇입니까? 삶 속에 잊어버려요. 마음 속에 품었어. 근데 또 잊어버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생활 중에 딴짓 하다가도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네. 이것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늘 기억하라요. 절대 현혹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너희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요, 무엇입니까?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질투하여 분노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위치를 떠난 사탄 마귀에 분노하셨듯이 나도 너에게 분노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주의 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자, 여러분,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휴고 되려고 어디 막 가는 사람도 있죠. 그 재산 팔아가지고 휴고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네가 재산 다 팔아봐라. 나에게 올 수 있나?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두려움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너희 물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너희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주님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세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우리가 신부가 단장되기를 원하세요. 신부의 단장품이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복원되는 거예요. 원위치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원위치로 돌아온 너희를 데려오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라세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이여 천국에서 우리에게요 생명수 샘물을 먹여주세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원래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놀랍게도요 어떤 자들이 뒤에 자들은 전부 다 이게 죄를 짓는 자들이죠. 그런데 앞에 말씀이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 사랑 안에 늘 나갑시다. 죄 짓는다고 아담과 하와 같이 숨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죄를 지어도 예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나오는 자 내가 다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형제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잔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성령이 연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내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노니 나를 주여 주가 맡아주옵소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
주님 그날의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날의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를 귀하게 만드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왜 그곳에 있느냐? 너희가 왜 마귀가 들어갈 그 영원한 형분에 들어가려 하느냐? 주님이 지금도 통곡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주여 우리가 알았나이다. 주님이 지금도 통곡하시면서 너희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너희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내가 왜 거기 있느냐?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주님께서 통곡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알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맘에 주의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사랑을 오해하고 주님을 험악한 자라, 주님을 굳은 자라 오해하였나이다. 주님이여, 나를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험악한 자, 지옥 뿌리는 자, 내가 주님을 까다로운 자로 여겼나이다. 주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앞에 나가나이다. 내 짐을 다 예수께 맡기나이다. 나를 예수께 의탁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사오니 예수께 내 모든 짐을 맡겨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맡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짐을 맡을 자 예수께 나와왔으니 주가 내 짐 모두 다 맡아주시고 나를 구원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부으시사 예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밤마카바카마스리카마, 내가 이와 같이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이와 같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믿나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우리를 두렵게도 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께 겸손히 나아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겠나이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겠나이다. 이와같이 성님으로 형제를 사랑하겠나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 하신 그곳, 우리에게 원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나이다. 우리 맘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임밤 마키바바 임발라카바 호바바 일라바바바 키바칼라비차 미카바.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천국은 사랑이 회복되는 나라, 온전히 주의 형상이 회복되는 나라, 주의 은혜와 은혜가 넘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이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예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밤 메카바카바. 그리고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잃어버린 형제를 찾을 수 있게 아버지 우리가 늘 함께 완벽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에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성도, 원래 우리 자리, 사랑의 자리로 복원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그 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예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사랑이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충만케 임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